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시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히브리어 시편 본문은 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에트로프 그 아르예 납시 오레크 베엔 마칠. 3절이 좀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트나흐가 있어서 이 아트나흐를 기준으로 전반절과 후반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절만 먼저 확대해 보겠습니다. 펜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펜 이트롭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2절 끝부분에서 나온 거였죠. 2절 끝부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추격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트로프, 그가 찢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트로프가 이제 이 구절의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이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미완료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트로프죠. 그러니까 앞에 요드가 붙었으면 이것은 이제 미완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어의 동사 앞에 요드가 붙으면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크톨, 입톨, 미완료,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근은 타라프에서 온 것 같습니다. 타라프, 타라프. 이것이 이제 찢다죠, 찢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찢을 것입니다. 그가 찢을 것입니다. 그 아르예, 여기서 크는 전치사죠. 뭐뭐와 같이. 아르예는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그가 사자와 같이 찢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가 나를 사자와 같이 찢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프시에 있죠. 나프시는 이제 나의 생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프시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 영혼 이렇게도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혼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구약 시대엔 사실 없던 개념인 것 같고요. 이 네페시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인간의 신체 기관에서 목구멍에서 나왔죠.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 목이라는 것이 이제 배고프니까 뭘 항상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 할 때도 이제 네페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어떤 인간, 나 자신을 가리키는 시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때로는 목숨도 되고 생명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숨, 생명으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의 생명을 혹은 나를 사자와 같이 찢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레크. 오늘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제 포레크인데요. 일단 포레크는 좀 지나가 보고요. 자,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엔 마칠. 에는 이제 뭐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찢지 않습니까? 찢어요. 그러나, 여기서 베는 그러나를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칠이라는 말은요, 나찰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파싱을 먼저 해볼까요? 파싱을 해보면 마크틸 형태인데요. 일단은 그 어떤 동사의 앞에 맴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분사를 가리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칼을 제외하고는 맴이 붙어서 분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힐행요드가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첫 번째 모음이 아라는 것도 다 이제 히필 형태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히필이 이제 마크틸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페눈 동사, 앞에가 눈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눈은 약자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남은 게 어근이 2개가 남았죠. 그 대신에 이제 이 눈이 사라지고 나서 그 눈이 다음 글자에 따게시보르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찰이라는 동사라는 거죠. 나찰 역시 이제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앞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도 나찰이 있었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자와 같이 나의 생명을 찢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막틸은 히필, 분사, 남성 단수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없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오늘 이 포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이 포레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싱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꽃대 형태죠. OL로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칼 분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도 분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분사가 있으니까 뭔가 서로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포레크, 즉 이 파라크에서 왔겠죠. 이 파라크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찢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건져내다로 봐야 되는지 찢다로 봐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얘를 찢다로 보면 이 앞에 하고 평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져낸다라는 말로 보면 뒤하고 평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주석들마다 다들 이제 입장들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뒤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뒤하고 연결하는 첫 번째 좋은 근거는 뭐냐 하면 여기도 분사형이고 여기도 분사형이니까 뭔가 서로 평행을 이룬다는 형태론적으로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트나우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딱 잘라버리고 이 뒤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얘를 구원하다로 보면 자 보세요.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없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 비평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3절에 A죠. 자, 다른 사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편 여기 3절에 보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70인경에는요. 메 온토스, 메가 이제 없다는 거죠. not, 예. 온토스는 이제 에임이 존재하다. 그러니까 결국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구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경에서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여기랑 똑같이 n을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경은 추가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시리아 역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페시타 역본, 그 다음에 고대 헬라어 70인경 같은 경우가 다 이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는 이 낫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그럴듯하게 조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거를 오히려 앞에하고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찢다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사자와 같이 내 생명을 찢을 것입니다. 찢고 있습니다. 분사형이니까. 이미 지금 막 사자처럼 나를 막 찢고 있는 거예요. 찢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찢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청원에 대한 어떤 심각성, 긴급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히브리어 시편 평행법적으로 볼 때 이제 야누스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B2M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 여름에 시편 원정 강독을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첫날 개관할 때 히브리시 평행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시 평행법 중에 이 야누스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강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야누스 평행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행법 하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로버트 로우스 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평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누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의미를 지닌 한 단어가 다른 두 개의 의미를 지닌 한 단어가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의 의미는 앞과 평행을 이루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뒤와 평행을 이루는 이런 것을 이제 야누스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아가서 본문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누스 평행법이 여기도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읽으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크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구원하다, 그러니까 뒤하고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찢다라는 것은 앞하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 단어가 마치 이제 앞과도 연결되고 뒤와도 연결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것은 시니까요. 시는 굉장히 많은 은유 그다음에 다양한 수화적인 장치들이 사용되는데 이 시인이 그런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 의미를 결정하는 또 한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소마소라 표시죠. 여기 소마소라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자, 요거인데요. 이
포레크라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불완전서법이라는 겁니다. 즉 불완전서법으로 2번 쓰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쓰인 형태가 불완전서법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완전서법으로 쓰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포레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 바브를 붙인 형태로 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자 3이 있어요. 제가 3절이니까 여기서 7편의 3이죠. 그래서 대마소라 3202번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제 영상을 이제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 대마소라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놓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0편 7편 3절에 한번 나오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을 보면 그 구절이 또 정확히 이 구원하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도 구원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를 뭘로 봐야 될까요? 뒤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여기 앞에 and이라는 부정어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어구가 없다는 것이 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펜 이트로프 그 아르이엔 나프쉬 포레크 베엔 마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의 생명을 사자와 같이 찢을 것입니다. 찢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